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드리며 문안합니다. 갓 3927 예수 십자가 가상은 다섯 번째 주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음.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또 누가복음 23장 46절 하반절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상은 그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최후의 말씀이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과 같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그야말로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반절대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었다면, 다시 말씀드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바로 운명하셨다면 예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시고 운명하셨으니까 운명하기 직전까지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주어자 되어 주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루신 것 같이 여기기에 아주 충분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예수께서 주어격 주체자 되시사 그토록 다 이루셨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구절이 우리가 그야말로 대단하게 예수 칭송 본문 여절로 삼아서 그 칭송을 극대화할 만큼의 그 예수님 하신 발언들 중에서 최후의 발언이셨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앞 28절 중간절, 그러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 상반절, 여호와의 입에 맹하심 따라 짝이 나지 아니한 것이 없다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의 명으로 의도적으로 짝을 내어서 그 한 짝을 다른 데 보내놨기 때문에 다시금 그 34절 16절 하반절 여호와의 신으로만 제자리에 갖다 짝 맞출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의하여 짝이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셨다. 운명하시기 전까지 못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더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합니다만은 거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3번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 나오시다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라고 했으면은 다 이루었다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와 다 이루었다 사이에
거기에 사이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로 연결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말이 아주 생경스럽게도 그 하반절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외치십니다. 그 목마르다 외치심에 의하여 다음 상황이 주어집니다. 성경 기록상의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상황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태어서 다 이루심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바 여호와의 입으로 명하신 바에 의해서 짝을 내었다면은 다시금 그 이사야 34장 16절 하반절 여호와의 신으로 제자리로 모아 주심이 된다 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신으로 모아 주심을 힘입어서 그 요한복음 19장 28절 상반절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와 그리고 그 하반절 다시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다 이루었 줄 아셨으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셔야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건 다음에 다 이루었다가 되시니까 그 하반절 다시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다 이룸을 완성시키는 이 두 짝난 말씀 사이 이 짝을 딴 데다 갖다 있게 하였던 그 사이 짝을 지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예수님의 혼잣말 다 이루었다 그 근거는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1.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2. 초로 마시어 싸우니 였는데요. 그러니까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또 갈할 때에 초로 마시어 싸우니 이 성경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그 쓸개는 이 쓸개는 마태복음 27장 3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골고다에 이르렀을 적에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 가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세울 그 현장에 이르렀을 적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어서 달리우기 전에 그 34절을 보니까 포도주에 타서 이 쓸개를 포도주에 타서 마시우매 예수께서 맛보심으로 그 쓸개를 음식으로 주었던 것을 먹게 되는 이것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마시고자 아니했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쓸개나 초나 다 그 어려운 식물이니까 이것으로서 아마 다 이런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1. 쓸개와 2. 초 이 그 둘 중 하나 쓸개만 그 골고다에 올라오셔서 맛보셨을 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쓸개에 마신 그것만으로 그야말로 요한복음 19장 28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셨던 건데요. 그런데 다 주께서 이룰 바를 다 이루고 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간 끌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려 왔으니까 즉각 거기에 대한 응함이 계실 줄 알았는데 응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뭐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아시기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룰 때에 그냥 지체 없이 그 다음 응하실 바를 행하시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기다려 오셨는데 왜 하늘에 아무 반응이 없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쓸개로 식물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 하반절에 가랄 때에 음료를 초로, 이 쓸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초로 마시어 사오니 이 한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구나. 이것이 덜 이루어졌었구나. 예수님께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하반절 이 성경을 맞아 이루어 드리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니 아니나 다를까 그 29절에 거기 그 십자가 옆에 신 포도주를 아주 그러니까 초포도주를 아예 미리 가득히 담겨놓은 그 신 포도주 통이 그릇이 이미 예배되어 있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해용에 그 신포도주를 초를 먹은 게 가지고서 예수 입에 되었으니 그야말로 이제 다 이루었다가 할 수 있었고 그 처음에 그 짝나 있는 사이에 이 부분이 이제 성경 다른 데 가 있어서 지금 이 모임으로서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초 역시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예수님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30절에 받으신 바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라고 한 데 대해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이루어져야 할 바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여차 이렇게 되니까 누가 이루어 드렸던지 간에 내가 해야 될 바 이것까지 해가지고서 다 이루어졌구나 다 이루었다 또 내게 주어진 바는 다 이루었구나 그런 뜻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독백하신 게 아니었겠는가 독백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그 예수님이 주어자가 되셔서 주체되어서 모든 일을 예수님 친히 다 이루신 것은 아니었고 모든 환경들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을 시켰고 예수님이 감당하실 바는 예수님의 감당할 바로서 다 이루신 그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 당장 바로 앞에 24절 요한복음 19장 24절만 봐도 군병들이 이것 예수님의 홍포입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여 제비 뽑기를 하니 이는 성경 시편 22편 18절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었지만 이건 분명히 군병들이 이 성경을 다 이루었음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될 때 저들의 방법을 따라서 아직까지 살아있다 싶으면은 그리고 뼈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뼈가 꺾여서 되지 않겠기 때문에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든 거 이것까지도 다 성경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께 해당되는 일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독백한 것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주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 그 하반절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대로 그렇게 33세 되던 때 그 모습 그 육체 부활한 목체 육체 그대로 예수님은 또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마치 동해에서 나서 서편까지 순식간 동시에 번쩍임같이 재림 강림하실 시에는 근본 주제를 통해서 본 바 이 베나사에 파송되었던 그야말로 실물 엘리야로 인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렇게 번쩍 이제 재림하실 때에는 굳이 우리에게 말라기 4장 5절의 그 엘리야를 앞세우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앞서오매 곧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가 뒤서서 오시겠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베나산에 왔던 엘리야로서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바로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바로 주님이 직접 오시겠다. 이걸 믿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사와 함께 행하며 그 엘리야가 그 말하고 있던 중에 그 11절 하반절 해리 바람으로 호련히 승천하였던 그 선지자가 이번 주제에서 등장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0절에 그 베나산에 보내어졌었기로서 그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서 오실 엘리야는 보내어졌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달리 이 엘리야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고 임하실 때에는 동서남북 동시에 그의 임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믿고 우리는 깨어있어 기다려야 한다. 그것입니다. 뭐 하면 그 문제의 하나님 예언 말라기 4장 5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의 이 엘리야는 과연 베나산에 왔던 그 열왕기하 2장 11절 해리 바람 타고 승천하던 그 실제 몸으로 왔었는데 그럼 엘리야가 과연 이 실제 몸으로 온 베나산에 온 이 엘리야가 다시 오기로는 비로소였느냐? 실제 몸으로 왔다고 해서 그 엘리야만 다만 예수님 앞에 오실 엘리야뿐이었겠느냐? 또 인자의 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의 효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실 그 사도행전 1장 그 11절 하반절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몸, 그 30대 몸, 그대로이신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다시 오심도 다만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몸, 그 몸만이 겠는가? 그 몸만 예수님 다만일 뿐이겠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바 말라기 4장 5절 하반절 내가 선지 엘리야를 주 앞서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가 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에 담겼어도 예 제사장 부부가 낳은 아이에 담겼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제사장이 아이를 갖게 해서 그 아이에 담겨 왔었는데 그때는 엘리야가 어떻게 오셨냐? 누가복음 1장 17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빚어진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속에 인격이요, 그 속에 능력이요, 그 속에 심령이요, 영혼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그야말로 사가랴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낳지 못하던 아이를 낳게 하여 그 아이 몸 속에 엘리야가 온통 들어가서 왔으니, 해서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사장의 대를 사가랴 제사장의 그 대를 이어야 할 그 아이니까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될 텐데 아이 나자마자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옷과 음식도 바로 엘리야가 먹던 그거였습니다. 어디 그 불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아이를 사가랴와 그 주변의 제사장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그 누가복음 1장 13절 보면은 사가랴 엘리사벳께서 이렇게 갖지도 못하던 아이를 이렇게 늦게 낳았으니 이 얼마나 축복이요. 이 제사장의 이 가통을 이어가야 되고 이 족보를 이어가야 되니까 이게 사가랴 이시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당연히 사가랴라고 해야지요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벙어리 되게 하다가 벙어리인 중에 아무 말 딴 말 못하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판에다가 말은 하지 못하고 저들에게 제안한 이름이 이 웬일이람 어떻게 사가랴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고 요한이라 하는가? 그 요한이라 하여서 제3의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로 해가지고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거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사가랴 엘리사벳 사이에서 난 아이 요한 그는 결국은 누구였냐? 그야말로 말라기 4장 5절 하반절 내가 선지 엘리야를 주 앞서 예수 앞서 보내리니 의 그 엘리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 해리바람 타고 올라가던 그 실물 엘리야도 엘리야이겠지만은 어찌 엘리야가 그 다만이겠습니까? 이 특별하게 태어난 요한 그 안에 들어간 심령, 인격, 능력 이 모든 그를 움직인 것이 또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엘리야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바, 그 몸에 보내어진 10년간 능력으로 왔던 그 엘리야가 어찌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또한 초림하셨던 예수 앞서 오셨음으로써 말라기 4장 5절 하반절을 이룬 엘리야였고, 그 뒤에요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실 때에 하늘로 올리러 가신 같은 그때 30대 그 모습 그 몸 그대로 오실 터인데, 그때 오신 예수님만이 다만인가? 오직 그 예수님 다시 오셔야 초림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엘리야가 요한에게 든가 거의 광고를 합니다. 처음 오실 때는요. 말씀이 육신이어서, 말씀이 뭡니까? 영입니다. 영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로서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셔서 아기로서 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셨으니 엘리야 요한 아이에 담겨서 온 엘리야보다는 훨씬 더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사용했지만은 마리아의 육신적 DNA가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태어남 자체가요. 그랬으니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아기로 나셨음이 어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지신 바 재림 이전에 초림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 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셨던 예수님으로서는 우리 영혼 구원함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 앞서 보내어진 요한 엘리야, 그리고 그 뒤에 말씀대로 오신 마리아 태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주 큰 역할을 하셨으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는 회개하러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기다려 줌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동시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을 이루어 엘리야 이어 예수님 영으로 심령으로 능력으로 오셨으면 그야말로 아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니 그 말라기 4장 5절 하반절 풀로 보면은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엘리야 가고 예수 가니 이들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니라고 하였으니 요한 몸 입고 나타난 엘리야가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어 오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모두 지옥 갈 자들을 향하여 큰 기간을 주어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앞서 예수를 예수인 것으로 증거한 요한몸 엘리야, 그들이 어쩌면 말라기 4장 5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 예언에 더 중심
나타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지요. 할렐루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